하시면서 1월 4일 신년주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옛날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지겠지만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여러분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허망한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새로운 해 2026년의 첫 주일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로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일상의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은 많았지만 행동하지 못했고 이웃의 아픔보다 우리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했던 우리의 욕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많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거룩한 성도라는 표어로 올 1년 동안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녹색교인으로서 잘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륙의 전쟁이 중단되며 남과 북이 평화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고 세대 간, 이성 간의 갈등과 혐오가 극복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형교회를 축복하셔서 올 초 아프리카 케냐 땅에 생명의 우물을 파고 단기 사역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새로 쏟아지는 깨끗한 물을 통하여 현지인들에게 육신의 갈증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함께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이들,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섬김과 만남 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창조 세계의 질서를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올 한 해 환경을 지키는 녹색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과 계획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사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차량 봉사와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 등 오늘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새로이 임명되는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이들의 모든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종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에 힘들어하는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며 각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다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및 임원 임명 및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천권사 호명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천 청거를 받으신 권사님 김혜영, 김정신, 이호석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명 권사입니다. 다른 데서 권사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오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은순, 김연옥, 진길자 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길자 권사님 맞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윤성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1997년도에 권사를 받으셨는데 또 작년에 이렇게 또 다시 오셔서 권사 증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입니다. 신천 집사 강명순, 배현숙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명 집사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받고 저희 교회로 오신 분입니다. 신은순, 김준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도 받으시고 이번에 집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현숙 위 사람을 하느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명 집사님이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 받으시는데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신은순 이 사람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다음 광고입니다. 수원 영통지방의 사경회 안내입니다. 태장교회에서 지금 사경회가 있고요. 저녁 집회 강사는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안찬호 선교사님이 4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등급 사경회는 1월 5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시간이 있고요. 이게 오전 9시예요, 10시에? 오전 시간인데 하여튼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는 지방교역자입니다. 부흥사경회는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1월 4일 오늘은 오후 2시에 있고요. 그리고 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오후 7시에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영통지방의 연합사경회로 대신하도록 합니다. 교회 차량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제2남성교회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반찬 봉사팀이 1월달, 2월달 매주 토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권미자 장로님께서 중식에 드실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를 저희 교회에서 새해 첫 번째 수요일 날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12시, 낮 12시 시청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요문화제를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지 원고 모집합니다. 원래 12월 말일까지인데요. 원고가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싶으신 글이 있으면은 1월 1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이메일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교우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케냐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MR리교회 모의교회 단기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 안전, 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운데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1월 17일 날 결혼하는 우리 황지수 성도, 우리 김은 권사 딸이죠. 또 그 신랑 되는 서동열 군이 오늘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미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인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서로 인사하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아니고 좀 반가운 우리 교우가 오셨습니다. 임종성 권사님, 신은희 권사님, 잠깐 일어서시죠. 중국에 살고 계신데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건강한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우리 임 권사님 내외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1년 동안. 근데 마침 저희 교회 일정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한 동역자를 얻은 기분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함께 식사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상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양운도 권사님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녹색 봉사상입니다. 녹색 봉사상은 우리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녹색 교인으로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신 분이 5분이에요. 이분들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내주셨고 우리 환경부장이신 우리 양운도 권사님께서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현숙 장로님, 정혜석 권사님, 어문혜 권사님, 그리고 안혜숙 권사님, 그리고 신미소 어린이.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박수로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신미소 어린이 거는 엄마가 대신 받아도 되는데 엄마 오늘 못 오셨나? 나중에 선생님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봉사상입니다. 선교 봉사는 우리 교회에 청소 수레가 있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동네 청소하라는 청소 수레를 제일 열심히 끌고 다니는 그런 분에게 수상을 하는데 오여선교회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여선교회 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더욱 열심히 수레 끌고 다니면서 선교수레 끌고 다니시라고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다가 양말을 샀습니다. 아주 최고급 양말을 샀으니까 그 양말 신고 열심히 수레 끌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주변 이 마을 청소하면서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원 위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년 매원교회 임원 위임 및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매원교회 임원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다 같이. 매원교회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따뜻하며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느님이 친히 목회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교회의 사역은 하느님의 일이요 거룩한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며 여러분과 멍에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와 손 그리고 발을 손수 사용하십니다. 이제 장로 대표 이수원 장로, 권사 대표 이호석 권사, 집사 대표 배현숙 집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쪽 보시고.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서약을 더욱 굳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대표, 장로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님들까지 포함해서 장로님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고요. 권사 대표 이호석 권사 말씀 낭독할 때 우리 권사님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낭독하세요.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는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앉으시고요. 집사 대표 배현숙 집사 말씀 낭독할 때 우리 집사님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멘. 다 같이 나는 매원교회 공동체와 지체로서 임원과 같은 심정으로 일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협력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마주하며 임원 위임 및 파송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매원교회 공동체와 또 지체로서 임원과 같은 심정으로 일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아주 멋진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주는 나의 목자라는 찬송도 있듯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비유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의 주제하고도 참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정말 마음이 놓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새해 첫 주에는 뭔가 좀 특별한 주제로 메시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읽어나가는 그런 요한복음 10장 말씀, 어쩜 이렇게 새해에도 딱 맞는 말씀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목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양을 지켜주는, 양을 키워주는 그런 목자, 이런 목자들을 일컬어 삭군 목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삭군 목자들,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그러한 목자를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이 삭군 목자인가, 저 사람이 선한 목자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나운 맹수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드러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목숨을 걸고 누구를 지켜요?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꾼 목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선한 목자가 말로만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저희들한테 증명해 보여주셨다.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목자와 양, 선한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팔레스틴 그 유대 그 지역에는요, 그 목자와 양, 다시 말해서 목동과 양의 풍경이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라 그래요. 예,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비슷한 지형이 저희가 이제 이번 1월 25일 날 떠나는 케냐가 그 비슷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틴 그 지형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거기 가면은 염소 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또 염소 떼, 그리고 양은 제가 못 봤어요. 염소 떼와 그리고 소떼와 소떼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풍경이 이 풍경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떼들과 그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의 풍경은 아주 익숙한 풍경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풍경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라는 게 과연 뭘까? 예,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내가, 또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자와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양은 굉장히 약한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은 아주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기가 없어요. 예, 싸울 무기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은 뭐 발톱이 무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빨 또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난 가시 이런 것들 무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양은 그게 없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맹수들이 달려들면은 그냥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요. 예,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20m 이상을 못 본다고 합니다. 20m 이상을 못 보고, 그리고 이 후각도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짐승들은 물냄새를 맡으면서 그 물기를 찾아다니는데, 샘을 찾아다니는데 이 양은 그럴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 양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쫓아다녀야 돼요? 목자를 쫓아다녀야 돼요. 목동을 쫓아다녀야 돼요. 목동을 쫓아다니려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동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목동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목동의 소리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목동의 그 주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안 간다고 합니다. 자기 목동의 소리를 알고 그 목동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양, 이러한 양들이 이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러한 비유로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으로 고백만 했지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듯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느냐는 그런 이야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듯이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버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런 목자가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할까요?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할까요? 불편한 곳으로 인도할까요? 천만에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평탄치 못하거나 불편하거나 또 기쁨이 없거나 한다고 하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러한 자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세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왜? 아닌 길을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나운 맹수에게 붙잡혀 먹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그분의 양이 맞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양이 맞는가라는 그런 이야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분의 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창에 찔리면서 몸속에 남아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 이론의 여지가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나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그분의 양이 맞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분의 그런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없고 감사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이 믿음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나?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갔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이 양의 그러한 습성, 양의 어떤 본성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양들이 그렇게 연약한 측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 고집이 센 그런 동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는 제가 정확히는 제가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풀을 뜯어먹어도 자기가 뜯어먹던 곳에만 가서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이 풀이 이렇게 파란 것만 뜯어먹지 않고 계속 들이파가지고 뿌리채 뽑아 먹는 그런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길도 꼭 자기가 지나다니는 길로만 간대요. 그래서 거기가 도랑처럼 파진대요. 그러한 고집이 있는 것이, 그렇게 고집이 센 것이 바로 이 양의 모습이래요. 그러한 고집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오류가 있죠. 그러한 양의 고집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오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뭐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린다고요? 길을 잃어버린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700년 전에 해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말 수십 년을 살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살고 있지만은 혹시 내가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가를 한번 깊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왜곡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왜 그러냐? 길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그럼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 순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냥 양이 아니라 선한 양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선한 양.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제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그냥 양으로 살았는데, 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잘 헷갈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선한 양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가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양이 돼야 된다고요? 선한 양. 선한 양이 돼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발 좀 들으세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계획을 사든 좋습니다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푸른 물가로 안내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또 실패로 인한 고난, 그런 상처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 삶 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주님의 음성을 거부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제멋대로의 삶이고 또 제 갈 길로 가고 또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오셨다 그랬죠. 내 안에 임재하셨다 그랬죠.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요? No,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단지 우리가 듣지를 못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의 끊임없이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며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젖을 떼자마자 누구한테 갖다 맡겼죠?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맡겼죠.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또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는 사건이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어디로 뛰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에 뛰어간 거예요. 왜 그리 뛰어갔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뛰어간 거예요. 그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다음번에는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반응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은 사무엘이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었을까요? 못 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못 들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믿지만 그분이 나를 정말 부르실까? 나에게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확신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어른이나 부르고 또 훌륭한 엘리야 제사장 같은 분들이나 부르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아이도 하나님이 부르실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믿음의 장벽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으세요.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나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실까? 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불신의 장벽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늘 우리가 듣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잡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요? 잡소리.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늘 하는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귓구멍에 뭐 꽂았나? 제가 여기다 이제 여기 뭐죠? 이어폰인가? 그걸 꽂고 이제 계속 뭘 듣거든요. 그걸 꽂고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 들을, 반밖에 못 들어요. 예. 이걸 빼야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야단마저도 싼 그런 이야기죠. 예. 세상의 잡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고 세상 소리에 그 소음에 파묻혀서 내가 살다 보면요, 세미하고 조용한 부드러운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때때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과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거 가지셔야 됩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한 공장 안에 가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세상에 몰입하고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하고 부드럽고 거룩한 음성 못 듣습니다. 세상 소리를 조금 잠재우고 주님과 나와 주님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올해부터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임원 헌신 예배 드렸고 임원 위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너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교인들이다. 나는 돈 받고 일하지만 저분들은 돈을 내고 일하지 않나. 안 웃으시네. 난 돈을 받잖아요. 배우도 받잖아요. 박수도 받잖아요. 근데 이 교인들은 돈 내고 봉사하고 돈 내고 참 땀 흘리고 희생하잖아요. 정말 교인들이 대단하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죠. 희생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임원들이죠. 직분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과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음성을 들어야 돼. 세미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대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힘을 얻으세요. 용기를 얻으세요. 평안함을 얻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시면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푸른 물가와 맑은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나 기도했네. 선한 목자 늘 돌보아 주셨네. 날 찾으시고 인생 발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아무도 난 애지 않게 보내주시네. 선한 목자 날 인도해 주소서. 선한 목자 나 그 곁에 있겠네. 다시 한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한 시간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 되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시며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한 시간 마음에 거룩하고 선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